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며 구약 893페이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또 유토피아처럼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또 돈 걱정하지 않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이런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도 공통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에서 돈을 악착같이 벌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예측 불허의 사건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보험, 비싼 보험에 들기도 하고 각종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이제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고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의 이런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공감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통인가 보다 아픔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아픔을 가지고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태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태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지 않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자, 7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아나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이 율례라는 단어는 호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규칙, 규정, 법령, 관습, 의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괴롭힘을 당하고 천하고 낮아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1절 메인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그 앞에 6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7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71절 오늘 메인 본문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고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두 고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오는 루트와 경로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내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것도 애매하게 부당하게 받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해요, 신나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하면은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은 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앞으로도 내내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혹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나만 당한 고난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고 잘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다 그랬지요? 그릇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이 무슨 뜻일까요?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인생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고 원망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왜 내가 하필은 이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고난의 굴레 속에서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바람처럼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이 두 번째 해당되는 성숙된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순위가 뭐냐면, 왜 사람이 고난이 오느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을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을 꺾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죽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 오는 루트 가운데서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을 때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한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숨 안 쉬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은 빨대 가지고 산소통 메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숨은 늘 쉬어야지 뭐 낮에만 쉬고 밤에는 안 쉬고 뭐 새벽에는 조금씩 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숨은 일정한 이 호흡 늘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마스크로 얼굴을 다 덮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팩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아서 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시험 드냐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잘 듭니다. 막 삐딱빼딱 하면서 잘 자빠지고 얻어 터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당자가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며 큰 기근 가운데서 먹을 양식도 없어서 그런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욕심에 빠졌을 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강력하게 다듬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말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지독스럽게 말 안 듣습니다. 우리의 원적급에 해당되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죠. 출애굽을 한 거, 이게 탈출한 거예요, 구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스스로 나간 것은 탈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거거든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강제 집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춤을 추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거야. 그냥 종살이에게 냅둬버리지.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 양식 다 줍니다. 잠자리 다 줍니다. 화장실 모든 거 다 줍니다. 모든 운동도 시켜줍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가끔씩 창문을 뚫고 환풍기를 뚫고 막 바닥을 뚫고 해서 탈출을 할까? 그만큼 자유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816년 가족이 파산돼서 다 흩어졌습니다. 1818년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1831년 사업이 쫄딱 망합니다. 1832년 실직까지 당합니다. 1832년 법무부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1833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망합니다. 1834년 입법부의 의원으로 해서 이제 피선됐죠. 그리고 1834년 약혼녀가 사망합니다. 1836년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1838년 의장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1843년 의회의 지명권을 상실하죠. 또 1848년 재지명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실합니다. 1954년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합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956년 부통령을 또 지명을 했는데 또 낙선합니다. 1858년 상원의원 출마 2번을 했는데 2번 다 낙선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난 인생이지 않겠나. 실패한 인생, 뭘 해도 안 되는 거.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실패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1860년 미국의 대통령이 됐네요. 16대 대통령.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훗날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죽은 사람은 도전 자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 고난을 겪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때만 원망불평하고 인상이 막 이렇게 막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환난은 참고 견디고 점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불편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앞에 드린 아브라함 링컨 예화를 말씀드린 그 말씀을 자양분, 내가 잘 자람에 있어서 이 토양이 좋고 또 이 퇴비 같은 이런 걸음이 있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이 걸음이 되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코로나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런 고난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에 빠진 인생들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 이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꽉 다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재발견하여서 귀한 사명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참으로 귀한 보물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그냥 참으면 안 되고 자력으로 참는 것은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관을 탁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들어보셨지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고난의 보자기를 오는 그 자체, 보는 그 자체도 두려워하면서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절대절명의 절호의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수고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와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연단하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인 본문에 뭐라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고난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은 마치 뛰어넘으라고 주신, 여러분 장애물 경기 아시지요? 허들 뛰어넘는 거. 그래서 마치 장애물 경기장에 허들을 뛰어넘는 것 같이 우리도 뛰어넘고 결국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다다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고난을 안 겪었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지요. 다윗은 구약의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말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 미친 짓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눈을 획 뒤집어서 대문을 긁으면서 미친 짓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도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훗날 사무엘 하 22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누구를 의뢰했다고요?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한 성벽을 넘었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들 같은 이 난벽, 난관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어야지 살지,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으로 이겨야지. 쓰러져 있고 패망해 있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지는 자보다가 이기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무승부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처럼 붙어만 있다면 절로 이기고 또 어떤 문제 속에도 난제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도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3번째 이유,
어떤 고난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인 사건 이 구체적인 일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때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수전가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들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천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인 본문은 71절인데 그 아래 72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금도 좋고 은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사람의 다듬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체휼한 뒤에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천천 금은보다가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1년 사순절도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고난 뒤에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